할렐루야. 네, 우리 성가대 찬양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처음 들어보는 노래입니다. 역시 신곡인가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부터 제가 석주에 걸쳐서 수요 예배 시간에 조금은 그 설명이 필요하고 좀 어렵다고 생각되는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여자는 교회에서 가르칠 수 없는가? 또 비슷한 주제가 여자는 잠잠하라 그랬는데 이게 바른 해석에 대해서 한번 더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 사람의 딸들 이런 말이 있거든요. 이것에 대한 보통 그 세 가지 해석, 견해가 있는데 그것도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수요 예배, 요즘에 좀 주일 낮 예배도 조금은 해석하기 어려운 거, 그것을 제가 주일 낮에 수요일 밤 해서 한 10개 정도 합니다. 그리고 한 몇 달 동안 또 설교하다가 또 어려운 거 좀 가르치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2장 11절로 12절을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참 난해야 합니다, 보면은. 그래서 성경 전체가 여자는 교회에서 가르치면 안 된다는 것인가? 성경, 신구약 성경 66권이 있는데 성경 전체가 여자는 교회에서 가르치면 안 된다는 말인가? 아니면은 특별한 지역교회의 상황적 제한인가? 특별한 지역교회에 해당되는 말씀인가? 이걸 놓고 이런 주장 저런 주장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만은, 그러나 보통 디모데전서 2장 11절로 12절은 후자로 보는 견해가 좀 더 많습니다. 후자로 보자. 특별한 교회 상황적 환경에서 이 말씀이 나온 거다. 자, 그러면은 후자로 보자는 것에 대한 타당한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좀 더 포괄적으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성경은 여자의 사역을 제한하지 않고 있어요. 보면은요. 창세기 1장 26절로 27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할 때, 남자 여자를 창조할 때 차별적 존재로 창조하지 않아요.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할 때 차별했다, 그런 근거 구절이 없습니다. 보면 차별적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 성품을 따라서 창조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은 그들에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남자와 여자에게 복을 주시며, 그 다음에 주신 명령이 뭐냐면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렇게 복을 갖다가 남녀 차별 없이 공히 하나님의 이런 명령을 잘 지켜라, 행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남자를 어떤 그 좋지 못함, 그거 뭐 고립이라고 이야기해도 되고, 그 다음에 그 남자의 어떤 좋지 못함, 이것을 보완이라고 해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그래서 보완하는 능력을 소유한 여자를 지으셨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 다음에 창세기 2장 23절을 보면 아담은 여자를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남자와 여자 본질의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인격의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동등하다는 거예요. 자, 이상의 말씀을 보면은 남자와 여자는 힘 혹은 능력, 이 모든 면에 차별이 없습니다. 여자는 집안과 교회와 사회에서 어떤 제한된 역할만 한다, 그런 견해가 안 나와요. 하나님의 창조기사, 그 다음에 여자와 남자 하나님의 속성대로 창조함, 이 모든 것에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단지 남자와 여자의 생물학적 차이와 어떤 역할의 차이는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생물학적인 차이가 있고 역할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침범할 수 없는 고유 영역이에요. 또 침범해서도 안 되고, 침범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도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트랜스젠더가 된다라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위반한 거예요.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영역. 그래서 우리는 여자는 여자이고 남자는 남자이고 다 아는 거예요, 보면. 그런데
요즘에 보세요. 타락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그런 창조 질서를 자꾸만 이탈하잖아요. 보면 자꾸만 이상한 쪽으로 간다는 거죠. 자,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후에 하나님의 저주 예고가 창세기 3장에 있습니다. 지난 주일날 창세기 3장 16절을 설교했는데 좀 반복되는 내용입니다만은 한번 또 들어보시면서 또 복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장 16절을 가지고 사람들이 남자와 여자의 어떤 차별, 이렇게 해석하고 어떤 성적인 견해로 해석하는 일부의 사람도 있어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그저 어떤 주석책 들어가면 그런 견해가 있습니다. 보면은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6절에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놓고 보면은 해산은 저주지요. 보면은 누가 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분명하게 언급합니다. 인간이 타락했지만 타락하기 이전에 출산의 복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러면 해산, 출산은 여러분 저주인가요, 복인가요? 한 번만 더요. 저주인가요, 복인가요? 여러분 분명히 복입니다.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먼저 주신 창세기 1장 28절에 축복의 말씀이 있거든요. 보면은 그러나 아담과 하와의 타락 후에 임신과 해산과 양육하는 과정 안에 뭐가 뚫고 들어와요? 고통과 수고가 들어와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이런 표현을 씁니다. 저주가 섞여 있다라고 했어요. 저주가. 여러분,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과 번성의 축복을 말씀하면서 그 생육과 번성 가운데 인간의 어떤 고통이 있다, 그런 말이 나와요, 안 나와요? 고통이라고는 단어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비슷한 단어도 없어요, 여러분. 그렇지만은 인간이 타락한 후에는 임신하는 고통, 이렇게 나오고 크게 더하고 고통을 크게 더하고 그 다음에 수고하고 자식을 낳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사실이잖아요. 여러분, 이런 고통과 수고는 결국은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온 거예요? 죄 때문에 온 겁니다. 죄 때문에 온 거예요. 죄 때문에 임한 징벌조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들이 새 생명을 잉태한다, 임신을 한다. 내내 고통을 당하잖아요. 그 출산하는 과정에 수고가 있잖아요. 이뿐인 줄 아세요? 자녀를 양육하면. 여러분, 한번 동물의 왕국을 보세요. 짐승들은요, 태어나자마자 어떻게 해요? 30분, 1시간 있으면 걸어갑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는 사자가 잡아먹으러 오니까 세상에 도망가대. 전 깜짝 놀랐어요. 우리는 아기가 막 태어나가지고 30분 후에 걸어갑니까? 아이고, 상상도 못해요, 보면은요. 여러분, 사람처럼 수고스러운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애 한 번 키우고 성인으로 양육하는 그 과정 속에 수고, 돈 들어가고, 아이고, 힘들어요, 보면은요. 할머니 돼서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허리가 다 망가졌어. 왜요? 60부터 좀 쉬려고 하니까 이놈의 손자가 하나, 둘, 셋 태어나가지고 죽을 맛이요, 보면은요. 사람 키운다는 게 녹록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는 남편을 원한다, 남편은 너를 다스리는다. 지난주에 아주 세부적으로 설명했습니다만은 오늘쯤은 다 기억이 다요, 잊어버려요. 잊어버리는 게 아주 지극히 정상이에요. 저 외에는 다 잊어버렸을 거예요. 저는 원고를 해왔고 또 설교를 또 듣고 또 보고 그러니까 기억하죠. 앞으로도 누가 물어보면 이 말씀을 가르쳐야 되니까. 너는 남편을 원한다,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그동안 일부 사람들이 이 구절을 남성의 성적 욕망으로 해석했어요. 남편이 아내 위해서 권위를 행사한다, 이렇게 봤습니다. 왜곡이에요. 창세기 3장 16절의 원함은 히브리어로 테슈카라고 이야기하고, 원함이 아니라 원뜻은 돌아섬, 터닝,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본문을 가장 적절하게 해석한 사람이 누구냐면 초대교회 교부들이에요. 교부들.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들입니다.
교부들은 이 창세기 3장 16절을 원뜻 그대로 가르쳤어요. 원뜻 그대로 가르쳤어요. 위클리프 같은 사람도 영어 성경을 번역할 때 그대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대로. 자, 돌아섬이라는 뜻을 원함으로 번역하는 오류를 보면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파니로라고 하는 수도사입니다. 신부라고 이야기해도 상관이 없어요. 도미닉 수도회. 수도회가 참 많아요. 프란치스코 수도회도 있고 도미닉 수도, 그 다음에 그리스 정교회 수도원도 있고. 전 도미닉 수도원에 가가지고 이 사람들은 굉장히 고행을 많이 합니다. 보면 사진을 몇 장 찍어 왔는데 쭉 보니까 우리 교인들에게 마땅히 보여줄 사진이 어디로 다 가고 없어. 보면은요, 열심히 찍어 왔는데 이태리 북부에 가가지고 도미닉 수도를 보는 순간에 너무 기뻐가지고 샅샅이 보면서 프란치스코 수도는 너무 많이 봤는데 별로 이제 볼 게 없는데 전혀 스타일이 달라서 많은 걸 배웠어요. 파니로라고 하는 사람이 히브리어 성경을 이렇게 번역하는 과정 속에 돌아섬, 터닝을 디자이어, 욕망으로 바꿔버렸어요. 너의 원함이 너의 남편에게 속하게 될 것이다. 파니로와 동일한 번역을 한 사람들, 주로 이제 영어 번역본이죠, 보면은. 그래서 돌아섬이라는 말을 전부 다 욕정, 원함. 어떤 성경에 보니까 리비도의 성적 원리,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리비도라는 말은 프로이드가 한 말이에요. 오스트리아 심리학자가 1890년도에. 그래서 리비도 성적 원리라는 말은 단순히 리비도라는 말이 어떤 성적 욕망, 그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 프로이드는 어떤 본능적 에너지, 욕구,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죠. 그러나 성적 의미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6절에 본로 뜻은 이런 말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와가 하나님만을 의존하는 데서 돌아섰어요. 터닝, 돌아서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남편에게 돌아서서 남편만을 의존하는 거죠. 이건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을 따라서 서로 의존하고 하나님을 의존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 질서가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이 범죄한 남자가, 남편이 아내를 순수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섬기고 그래야만이 되는데 그러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보면은요, 죄가 들어오니까 아내를 볼 때 이용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기는 다스렸다라는 말은 이용한다,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이게 원뜻입니다. 하와가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 남편을 의지하는데 남편이 아내를 선용하고 하나님의 질서대로 살아가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고 남편이 아내를 이용했다는 거예요. 악용했다는 거예요. 속이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런 징벌 예고입니다. 앞으로 남자가 너를 갖다 이용할 것이다. 너를 다스린다. 너를 악용할 것이다. 그러면은 남편만 아내를 이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는 않아요. 부부가 서로를 이용하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 안에 서로를 이용하고 이런 죄악들이 자꾸만 생기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이용할까?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 창세기 3장 16절은 남성을 여자 위에 둔다 그런 구절이 아니에요. 다스린다라고 하니까 그 위에서 군림한다 그런 말이 아니고 성적 욕망 구절도 아니에요. 너를 성적으로 원한다 그런 구절도 아니고 인간이 타락 후에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도 깨지니까 단절이 되니까 인간과 인간의 관계도 깨져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저주관계로 본질이 바뀌었다는 말입니다. 어떤 실존의 문제죠. 보면은요, 죄가 부부관계를 깨뜨리고 죄가 인간관계를 깨뜨리고, 여러분 크로스레트 공부하기 그 말입니다. 죄가 다 파괴를 해버렸어요. 죄가. 여러분, 죄삭은 사망의 저주를 받은 이제 인간을 구속하신 하나님의 구원 행위, 구원 이루심을 보면은 하나님의 구원 이루심, 십자가를 통한 구원 이루심에는 그걸 보통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하나님의 지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이루심, 십자가의 구원 이루심을 하나님의 지혜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구원 이루심에 남자 구원과 여자 구원의 차별이 있나요, 없나요? 그런 거 없습니다.
구원에 차별이 없어. 남녀 차별.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피조물이라? 새로운 할렐루야. 구원받는데 차별 있나요?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로 28절에 너희가 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유대인, 헬라인, 종이나 자유인, 남자, 여자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헬라인, 유대인 차별 없어요. 종, 자유인 차별 없습니다. 남자, 여자 전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 이루심에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창조 사건에 차별이 없습니다. 자, 교회 안에 있는 여자 일꾼들을 한번 볼까요? 바울 서신에 보면은 많은 언급이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1절에 갱그리아 교회 일꾼 우리 자매 베베. 자매 베베는 갱그리아 교회 지도자입니다. 로마서 16장 3절에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나오잖아요. 부부가요 공동사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 2절로 9절에 보면은 클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와라. 여자 동역자가 나와요. 로마서 16장 7절에 유니아도 여자 일꾼입니다. 지도자입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로 18절에 남종 여종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예언을 했어요. 남종 여종 똑같이 예언했습니다. 여러분 남자와 여자의 구원과 사역에 차등이 없어. 보면은 차별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디모데전서 2장 11절로 12절에 여자는 가르치면 안 된다 이런 명제가 탁 나오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일까? 이게 무슨 의도일까? 왜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했을까? 성경 전체가 여자의 가르침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디모데 목사님이 목회하는 에베소 교회의 환경, 상황적 환경이라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의 상황적 제한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 하니까 하나의 지정된 석관 중앙교회 그런 개념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에베소에 있는 모든 뭡니까? 교회들, 가정교회. 그래서 어떤 면에서 이렇게 보는 게 좋아요. 에베소 교회는 노회예요, 노회. 에베소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의 연합, 노예, 그 에베소 교회 안에 작은 그룹의 교회들이 있었다는 거죠, 보면. 디모데 목사님이 목회하는 에베소 교회 환경에 디모데 전서에 아주 정확하게 나오는데 교회 안에 거짓 교리와 다른 교리를 가르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 전서를 펼까요? 1장을 한번 보지요. 1장 하나씩 보지요. 자, 1장 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희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이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이 말은 에베소 교회에 어떤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가짜들이 있다는 거예요. 거짓 교리를 가르치는,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그러면 그 다른 교리가 뭘까? 자, 1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에베소 교회 안에 어떤 토론, 논쟁이 자꾸만 있어요. 신하와 족보 이야기. 신하와 족보 이야기. 신하는 뭘 것 같아요? 족보는 뭐고요? 중원법으로 보는 게 좋아요. 강조용법입니다. 신하 하니까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리스 로마 신화인가? 아니요. 그 말 아닙니다. 어떤 영주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어떤 창조 신화를 이야기하는 건가? 그 말 아니에요. 어떤 가문이나 도시의 기원설인가, 어떤 가문이 어떻게 태동했고 저 도시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어떤 그런 신화, 가설, 어떤 설화적인 이야기인가? 그것도 아니에요. 그럼 여기에서 말하는 신화는 뭐냐? 유대주의적인 건데 아마 주석책에 보니까 그런 말이 나와요. 유대주의적 이단. 그래서 어떤 그 외경에 보면은 유대인의 주빌리서라는 서가 있어요. 주빌리서. 여기에 보면 어떤 그 보통 주빌리서를 소창세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조상의 어떤 일람포, 족보 이야기 이런 것들이 쫙 나오는데 이것을 놓고 비유풀이를 하고 이걸 놓고 우화 이야기를 하는 탐닉하는 교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보면은요. 요즘 말로 하면 이만희파가 비유풀이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보면은요. 여러분 제가 숫자 이야기를 계시록을 통해서 하지만은 지나치면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 정도 선에서 끝나야지 거기에서 막 이어가면 안 돼. 이상하게 막 자꾸 숫자를 갖다가. 결국은 오늘 신화와 끝없는 인간의 족보 이야기를 하면서 논쟁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건 뭐냐면 어떤 장황하게 늘어놓는 어떤 인간 족보 이야기, 어떤 비유나 우화 이야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여기에 집착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나라도 보니까 여기에 집착하다 보니까 이단한테 빠져가잖아요. 왜요? 예배당에서는 그렇게 재밌게 안 하더래. 재밌게 못해서 못하는 게 아니라 하면 안 되니까 안 하는 거지. 여러분 이뿐만 아니라 일부는 헛된 논쟁에 빠져 분별이 없이 선생 노릇만 한다 그런 말이 나와요. 자 디모데전서 1장 6절로 7절 오늘은 이상하게 눈 감으신 분들이 많네요. 추운 데 와서 따뜻하니까 졸리죠? 전 조는 것에 대해서는 사랑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 참을 주신다. 저는 그 말을 참 믿어요. 자 여러분 1장 6절 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 데다 율법의 선생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율법의 선생이. 보통은 이 율법의 선생을 우리가 보통 교법사, 가마리엘도 무슨 선생이냐면은 교법사잖아요. 보면은.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이 자기들 논리대로 어떤 성경 해석, 탐닉을 해. 그런데 거기에서 어떤 우화에 빠지고 막 비유풀이나 하고 막 그랬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정당한 선생이 아니라 율법의 선생이 되려고 하는 이 거짓 교사들이 있었다는 거죠. 사람들을 속이고 그럴싸하게 이야기하고. 여러분 디모데 전서를 기록한 목적이 뭔 줄 아세요?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야 된다. 디모데 목사님. 디모데전서 2장 4절로 7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 이 말은 이단들이 많으니까 조심하라.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 에베소 교회가 막 흔들거리거든요. 그러니까 디모데전서 3장 14절로 16절에 보면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여 진리의 기둥 같으니라. 이건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디모데전서 3장 14절로 16절 15절만 읽어도 될 것 같아요. 15절 시작.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 같으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뭐라고 했냐면은 진리의 기둥 같으다. 이거 참 비유인데 이런 거예요. 여기 집이 있는데 집이 균형을 잡고 서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기둥이 있어야죠. 기둥. 그런데 기둥을 일컬어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진리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 진리로 하나님의 교회를 사수하라 지켜라. 왜요? 이단 사입이 이상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에베소 교회 목사님 그 교회를 진리로 지키라는 거예요. 사수하라. 그 진리가 뭐야? 기둥. 기둥을 뽑지 못하도록 이단들이 와서 자꾸 막 기둥을 갖다가 막 도끼로 막 이렇게 막 해서 무너뜨리려고 하니까 교회를 허물려고 하니까. 남의 교회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 눈을 좀 뜨게 하려고 하는데 어제 이제 빨간색 강천교회 장로님들 4명이 저를 만나러 왔어요. 제가 다음 주일 오후 1시에 공동의회 하러 가요. 새로운 목사님이 오니까 이런 주문 저런 주문 하는데 목사님 선거관리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하겠습니까? 그게 무슨 말이에요? 어떻게 구성해요? 장로님들이 다 하시면 되지. 심우 장로님, 원로 장로님, 은퇴 장로님 등등 하니까. 근데 광천교회는 규모가 좀 있잖아요, 보면은요.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교회 선거 투표 원리에 보면은, 헌법에 보면은 이런 거 있거든요. 6개월 동안 계속 교회를 안 나온 사람, 장기 결석된 투표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요. 그게 6개월입니다. 특별한 사유 없이, 연락 없이. 그거 뭐 하지 말라고 하면 되지. 목사님, 그게 아니고, 교인이 아닌 사람이 싹 들어와서 투표하면 어떻게 할래요? 그래서 근데 너 큰일 났네. 내가 그게 교인도 모르고 난 공동회 의장으로 가서 하는데. 그럼 이렇게 하죠. 그게 전 교역자들 선거관리위원으로 다 집어넣어가지고 한 줄에 몇 명씩 세우라고, 교구 목사들. 이렇게 봐가지고 우리 교인인가 아닌가 알지요. 모르겠어요. 그 모르는 교육자는 쫓아내야 돼. 우리 교구 목사들도 모르면 테스트 해가지고 이분이 누구 해서 모르면 어떻게 해요? 가! 그렇게 안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은 신천지가 들어와서 요 말을 하네. 우리는 그런 걱정을 안 하는데 그 교회는 그 걱정을 하는 거야. 그래서 목사님, 모든 교육자들을 선거관리위원으로 넣어주십시오. 그렇게 하시죠. 그래서 줄줄이 세워가지고 교인 아는 사람 찍어내기라. 여러분 가지 마세요. 찍어내요. 무슨 말입니까? 야, 조금만 규모가 커도 별 걱정 다 하는구나. 별 걱정. 이게 왜 그러냐면은 그 수유리 옆에 있는 그 무슨 궁전 웨딩홀인가 옆에 신일고등학교 옆에 강북제일교회가 이래서 무너졌거든요. 신천지들이 들어와가지고 한 100명, 200명이 들어와서 소문, 악담을 퍼뜨리면 그게 무너집니다. 멀쩡한 교인도 다 넘어가요. 긍정보다 부정에 우리 기가 쫑긋하거든요. 세상 말로 쑥밭된 거예요, 보면은요. 분당중앙교회 최정천 목사, 우리 장로님들도 세미나 가서 들었는데 그게도 굉장히 어려웠는데 나중에 범인을 딱 잡고 보니까 한 사람이 아이디 번호 있잖아요. 인터넷 할 때 30개를 만들어가지고 혼자가 교회를 쑥밭으로 만들었어. 그래서 처음에는 다수가 이상한 짓 하는 줄 알았는데 추적추적 찾아가니까 한 사람이야. 한 사람이 아이디 번호를 바꿔가면서 못된 짓 다 한 거야. 교회인가 그냥 교회가 한 8,000명 모으는 교회가 다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냥. 요즘이 그런 세상이에요. 무서운 세상입니다. 그런데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된다고 했어요. 금요일에 오셔야 돼요? 이제 그 다음에는 대답을 안 하시네. 참 어려워요. 그래서 이 교회를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이야기한 것은 기둥 생각하면 집을 받치고 있는데 그 집을 받치고 있는 교회를 받치고 있는 게 뭐다? 진리. 에베소 담임 목사 디모데 목사야 거짓 교사들 그 기둥을 흔들지 못하도록 지키라. 사수하라. 그런 말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로 3절에 보면 혼인을 금하고 금욕을 강조하는 사람들을 책망했어요. 이 말은 에베소 교회 안에 혼인을 금하는 그 다음에 금욕주의자들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결혼하라 하지 말라. 독신의 은사 받은 사람만 하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성경에 보니까 막 먹지 말라 그래요. 맛있게 먹으라 그래요. 모르시는가 봐. 결혼식장 뷔페식당이 아니고 잘 잡수시더구만 그냥. 저는 너무 행복하고 그거 보면서. 여러분 디모데 전서를 보면 거짓된 사람들의 실체가 확 드러나요. 지금요. 그럼 거짓된 교사가 누구냐? 다른 교원, 거짓을 가르치는 사람들, 교회에서 지킬 적절한 예법과 관습을 무시하는 사람들, 혼인제도를 거부하는 사람들, 어떤 음식은 먹지 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그들을 지금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못된 놈들을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이에 대한 바울의 반론이 나오는데 디모데전서 5장 14절 자 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젊은이는 시집가서 누구를 낳고? 몇 명 낳고? 뭘 낳거든요. 많이 낳으면 좋고 그런 거죠. 왜요? 시편 127편에 다복은 축복이거든요. 혼인을 하지 말라 이 거짓 교사들이, 이단 사이비들이 하니까 사도 바울이 혼인을 하라. 자녀들은 젊은이들은 아기를 낳고 기르라. 여러분, 디모데전서 5장 9절로 15절 문장이 깁니다만은 젊은 과부 이야기가 나오고 과부 명부에 올릴 사람 이야기가 나오고, 이 말은 과부들 때문에 거짓 교사들, 이단들이 교회에 문제를 일으켰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디모데 목사님이 목회하는 곳에 이단을 옹호하고 교회의 질서를 파괴하는, 따라하겠습니다. 여자들이 조금 있었다, 많이 있었다. 조금 있으면 이런 말도 안 한다니까 지금요. 교회를 막 흔들어 버렸어요. 그 주동자들이 누구다? 여자예요, 여자. 여러분, 교회와 사회가 규범과 질서를 정한 역할과 기능을 거부하는 여자들, 쓸데없는 말을 하는 여자들, 일을 만드는 여자들이여 용서하시옵소서.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는 여자들, 엄하게 경고하라, 경계하라. 디모데전서 5장 13절의 말입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자료를 다 검토를 해보니까 두 가지 문제가 나왔는데, 첫 번째로 이미 에베소 교회에는 교회 생활과 가정 생활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누구들이 있었다? 권사님 정말 잘하십니다. 교회 생활과 가정 생활의 질서를 파괴하는 누가 많았다? 여자 거짓 교사들, 여자 이단 옹호자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에베소 교회는 여자들이 이단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디모데후서 3장 6절로 9절에 보면은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도 있었고, 여자가 여자를 유인해. 어떤 여자? 어리석은. 여러분은 어리석은 얼굴 하면 안 됩니다. 똑똑한 얼굴을 해야 돼요. 어리석으면은 누가 와서 살살살살 유혹해. 그로 인하여 죄를 짓고 욕심에 끌린 자가 있고, 이거 전부 다 여자들의 문제입니다. 얀네와 암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에베소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여자들이 있었다. 여기 얀네와 암브레는 누구냐면, 모세가 바로 앞에서 이적을 행할 때 모세를 대적한 사람을 보통 얀네와 암브레 마술사로 보는 거예요. 이와 같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 상황에서 여자들의 역할을 그냥 놔둬야 될까요? 확 제한을 해야 될까요? 이단을 지금 때려잡는 방법이 뭐밖에 없습니까? 이 상황 속에서 너는 이렇게 하고 너는 이렇게 하고 너는 저렇게 하고 못해. 지금 상황이요. 심각합니다. 지금 에베소 교회 자체가요. 이 교회 문제로 아주 심각해요. 심각해. 그런데 그 심각함의 핵심들이 다 누구다는 거예요? 여자들이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결단을 내리는 거예요. 결단을. 그게 뭐냐? 여자는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는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내가 허락지 않고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특단을 내는 거예요. 특단. 디모데전서 2장 12절에 보면은 여자가 가르치는 것을 금지한 것은 에베소 교회의 질서를 파괴하는 여자 이단들의 포커스,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겁니다. 여자들에게 요구한 일체 순종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진리와 예배의 질서를 수호하는 교회의 지도자, 특별히 그 교회의 장로들, 지도자들에게 순종하라, 그런 말입니다.
여자들에게 가르치지 말라고 한 것은요, 여자들이 이단의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다른 교훈을 막 가르쳐요. 거짓꼬리를 가르쳐요. 여기에 많은 여자들이 넘어갔습니다. 지금요. 남자들을 주관하는 것을 금한 것은 여자들, 이단 옹호자들, 이단을 여자들이 많이 옹호를 했는데 정상적인 사역을 하는 남자 지도자들의 권위도 부정해버렸어요. 저는 오래전에 이런 걸 봤습니다. 대한민국에 방언 열풍이 일어났을 때요, 노량진 일대의 가정재단파 권사님들이요, 저는 산상에 가서 기도하면서 그래서 실체를 보고 권면을 한 적이 있어요. 거기에는 대장 되시는 무슨 권사님을 비롯해서 김某某 권사님들, 전부 다 권사님들이 많아요. 기도에 열심 당원들이었어요. 기도 정말 많이 합니다. 참 순수하게 시작했다가 격길로 간 거예요. 목회자들이 오면은 순수하게 말씀을 받는 거 아니라 재단, 판단을 해요. 그 판단 기준 1순위가 뭐냐? 방언이야, 방언. 방언하느냐, 못하느냐. 방언 못하면 C급, 목사 취급 안 해요. 방언하면은요, 왕입니다. 그 앞에 가서 크뜻하게, 우리 전도사님, 우리 목사님, 방언 하나, 저것도 목사야. 바른 건가요? 틀린 건가요? 안 되죠, 여러분요. 은사를 갖다가 그렇게 하면 쓰면 됩니까? 정상적인 사역자도 남자 지도자들의 권위도 막 무시를 해버렸다니까요. 에베소 교회가 똑같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디모데전서 2장에 보면 여자들이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고요, 교회와 가정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자들이고요, 교회의 지도자들은 장로들을 주관하려고 해요. 장로들을. 그 밖에 사람들에게 다른 교리를 가르치는 무모한 여자들이고요, 성경에 명시한 정상적인 여자 지도력도 거부하는 거예요. 정상적인 여자 지도력이 있는데 그것도 거부해. 그릇된 권위를 주장하는 못된 여자 이단 옹호자들을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는지는 잘 모르지만은 에베소 교회에 이런 스타일의 이단 옹호자들이 쏟아져 들어왔다는 거예요. 막 흔들흔들 거립니다. 지금 특단을 내리지 아니하면은 안 돼. 조용히 말해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막 지휘하고 너 나가. 지금 그런 형편이에요. 여러분, 디모데전서 2장 11절로 12절은 모든 교회 모든 여자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물론 여자로서 남자와의 관계 속에 성령 안의 질서는 있죠. 보면 평등의 질서도 있고, 에베소 교회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여자들의 가르치는 것을 특단 내린 거예요. 금지시킨 거예요. 성경은 남자고 여자고 간에요, 거짓과 이단을 철저히 멀리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디도서 3장 10절을 한번 볼까요? 디도서 3장 10절. 자, 뭐 볼 것도 없네요. 스크린에 나왔네. 자, 한번 읽겠습니다. 두 번만 읽겠습니다. 시작. 이단에 속한 사람은 한두 번 훈계한 후에 어떻게 하라? 한 번만 더요. 시작. 이단에 속한 사람은 한두 번 훈계하고 멀리 하라. 왜 그랬을까요? 말을 잘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이단에 빠진 사람은요, 잘 안 돌아옵니다. 왜요? 거긴 배후에 사탄이 역사하기 때문에 잘 안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디도서에서도 어떻게 해요? 이단에 빠진 사람은 권면하고 훈계하고 말 듣지 않고 돌아오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 그냥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내버려 두라.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다음 주에 여자는 잠잠하라, 이 부분에 대해서 또 한번 해석을 할 때 보충 설명을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서 여자가 교회에서 가르칠 수 있는가 없는가, 이 문제를 갖다가 모든 보편적 견해로 보면 위험하다는 거예요. 여자 성도님들 가운데 정말 잘 가르치는 사람이 있죠. 상담 잘하는 사람들이요.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잘.
그래서 우리 구역의 교사로서 혹은 주일학교 교사로서 이런저런 사람을 가르치는 우리 여자 선생님들, 여자 교사들 우리가 존귀하게 여기고 그랬으면 참 좋겠어요. 오히려 더 격려해주고 더 존경해주고.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특별 목적 헌금 동성애 반대 운동 본부 기금 사여전도에 굉장히 막 앞서갑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그 염한섭 원장님도 우리가 강사비를 준비했는데 본인이 안 받아갔어요. 그러면서 이런 동성애 반대하는 단체로 보내주십시오. 막 감동이 막 10배로 돼 보니까 10변을 더하시고 우리 여전도에 정말 감사합니다.